예전에 그 허영만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만화가죠. 근데 뭐 그냥 단순한 만화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작품들을 많이 남기신 분인데, 이분이 쓴 식객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빚에 쪼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봤더니 뭐 남은 유산은 없고, 그죠? 예, 아무것도 없고 그 금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금고에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금고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죠. 이 유산을 얻으려고 이제 분명히 돈 되는 게 좀 들어있을 것이다. 뭐 금이 들어있든지 뭐 달러가 들어있든지. 그래서 이 금고를 나중에 여는데, 금고를 열었더니 보물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서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가 들어있었냐? 딱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딱지가 보물이었잖아요. 그걸 할아버지가 집어넣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약간 치매기가 오셨는지 보물을 내가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와전이 됐다 하는 그런 비슷한 일화 얘기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신 말씀들이 나와요. 그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에베소 1장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 1장에는 서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섭리와 그 경륜의 목적이 설명되고 있고,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또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도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는 영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산이 무엇인지, 물려받을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최근에 참 아쉬운 거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고 보기 싫어하는 일이 자꾸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정치적 메시지에 있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에 그 로마의 핍박 아래서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단체를 형성해서 막 이렇게 뛰두르고 나가서 황제와 대항해서 싸워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 그 핍박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들은 왜 핍박을 받아도 저렇게 선을 행하고 왜 우리와 같이 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안다면 이 시대 가운데 선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알기를 구하는데 그게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유산이 되게 많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잘 모르는 어떤 할아버지나 분이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좀 남겨놨다 그러면 기분이 꽤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산을 확인하러 변호사 사무실로 오라 그러면은 아마 가는 동안 얼마를 나한테 남겨주신 내가 잘 모르는데 그분이 나한테 왜 그런 걸 남겨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갔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고를 열었더니 딱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금덩어리가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실 게 많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표적인 게 넌 하나님의 자녀이자 자녀가 돼서 법적인 권리,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유산이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주실 유산. 세상에 부자도 많은 것을 준다는데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나 받을 거 엄청 많아. 네 지금 무시하지 마. 나는 지금은 별거 없어도 나 나중에 어마어마한 거 물려받게 돼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얼굴이 환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소망. 여러분들 얼굴에 그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이렇게 받을 걸 상상을 안 하신 모양인데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뭔가 성경에 보면 그 우리가 받을 유업에 대한 여러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유업의 특별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유산의 특별한 성격.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무슨 소망이에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산의 특징이 뭐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감격스러워요. 세상에 있는 건 다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집니다.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져요. 하다못해 이렇게 우리가 뭐 물건 사면 처음엔 다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낡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천년만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관하면 다 썩게 되고 오래되면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짜 지난 거 그 냉장고에 계속 보관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 다 버리세요. 세상의 것은 영원히 가져가는 거는 없어요. 오래 보관할 할수록 그 방부제 들은 거라 몸에 안 좋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낡아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좋아도 가서 한 1000년쯤 살면 좀 지겹고, 그죠? 좀 뭐 다 흥거되고 유행 지나가고 막 이런 거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시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입을 몸도 어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몸이다. 낡아지지 않을 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좀비처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그죠? 다 그냥 재건축하고 재개발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그래요. 저는 지옥을 생각해 보면은요, 뭐 불도 있고 막 고통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옥은 이거예요. 썩는데 죽지 않아요. 더러운데 깨끗해질 방법이 없는데 그 몸을 들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낡아지기만 하고 전혀 새로워지는 게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뭐예요? 그런 곳이 지옥이에요. 좀비처럼 살아가야 되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참 소망이며, 이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형태적인 속성이라면, 그럼 그 내용적인 의미적인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이 썩고 더럽고 낡아지는 것의 이유가 뭐냐? 세상에 의로움이 없고 거짓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요. 썩는다는 게 그거예요. 나는 새 걸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썩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거짓됨을 표현하는 가장 그 보편적인 방식인 거예요. 나는 깨끗한 걸 샀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는 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거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얻는 건 결코 그렇게 영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낡아지고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을 때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 삶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부패하게 돼요. 부패하게 돼. 썩게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썩고 더러워지는 관계가 돼요. 왜?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 이익을 추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더러워지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임하냐? 공의와 정의가 임해요. 앞서 제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옥이 더럽고 썩고 낡아지는데 결코 변하지 않는, 그죠? 그 낡아지고 더러워진 것에서 개선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면, 천국은 어떠냐? 낡지 않고 더럽지 않고 깨끗한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나가는데, 그죠? 어디 가서 무엇을 사든지 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물건을 팔아. 아무도 거짓말하지 않아. 우리가 귤 살 때 저도 가끔 귤을 사면서 이렇게 박스를 뒤에를 좀 따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귤 담아놓으면 아래쪽이 썩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귤 사서 집에 와서 봤는데 위에는 멀쩡한데 아래 막 잔뜩 썩어 있으면 화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세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썩지 않아. 그런 일을 아무도 속이지 않아, 우리를. 그죠? 물건 가격도 속이지 않고 모든 자동차가 그 질서를 다 잘 지키고, 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빵빵거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세계를 얘기하니까 재미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야구 경기를 못 하겠네 그러는 거예요. 스포츠를. 왜 그랬더니 스포츠 할 때 투수는 타자를 속이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던질 것처럼 하다가 느리게 던지고 똑바로 던질 것 같이 하다가 커브를 던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못 치게 만드는 게 야구의 재미인데 다 정직하고 공이로 오면 공이 다 정직하게 날아가서 다 홈런 치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게임이 되겠냐. 글쎄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설마 속이고 그죠? 숨기고 그렇게 해서 재밌는 것으로 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 공의가 정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날, 이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는 날이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이에요. 근데 아직 안 임했으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우리도 같이 속이고 속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유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의무를 주세요. 상속자의 의무예요. 나도 속이고 뺏고 막 이렇게 살다가 공의로운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썩고 더럽고 낡아지는 세상의 것을 쫓지 않고 그것들을 바꿔나가는 일을 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살아갈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썩고 더럽고 낡아지는 세상의 것을 물건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욕심과 우상 숭배가 바로 뭐예요? 썩고 더럽고 낡아지는 것을 쫓는 삶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마 좋은 거 명품을 갖다가 막 어떤 사람들은 적금까지 들어가면서 명품을 산다 그러는데 명품 사면 그게 안 썩습니까? 안 낡아집니까? 그죠?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욕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 썩고 더럽고 그 다 망가질 걸 왜 그렇게들 가지려고 애를 쓰냐?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우상 숭배다. 공의와 정의를 쫓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다. 이게 허무한 것들 위해 살아가는 거. 그게 불의를 쫓는 거고. 그런 걸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을 누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람들이 의를 위해 싸우지 않고 그 나라를 상속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잖아요. 그 비유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합니까? 강도죠. 남의 거 뺏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 뺏긴 사람, 그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다친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 공의가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강도 짓은 안 했으니까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를 위해 싸운다는 것은 첫 번째로 선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관심하지 말아야 돼요. 무관심이 없어져야 선도 행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그죠? 진짜 막 양극화가 심해지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막
그죠? 이 불평과 불만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팽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난 잘 모르겠고 나는 강도는 아니잖아. 그렇게 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연 그것이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 사람인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받는 고난은 단 하나여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어떤 이상한 정치적 집회 같은 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아니면은 그죠? 여러 가지 다른 이상한 것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으로 내가 고난 받는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건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것으로 고난을 받아야죠. 정직해서 얻는 불이익을 감당하라 이거죠. 정직함으로 얻게 되는 불이익을 감당하라. 참 이 시대가 이거를 못 견뎌해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뭐 이 불의를 행하는 건 상관없는데 나한테 불이익이 오면 어떻게 해요? 발끈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여기에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1장 6절 7절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가끔씩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참 감사하죠. 미리 다 끝난 거로 돼 있으니까. 근데 또 계시록에 딱 보고 나면 뭐라고 나와요? 이기는 자가 상속으로 받는다. 그때 돼서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기도 하면서 아직 아니에요. 이 상태를 아셔야 돼요. 한편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너 아직 아니야. 너 공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 이기는 자가 받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반대로 세상에 썩을 것과 더러운 것을 쫓는 자들을 공의를 버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유업을 받기로 되어 있지만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놓고 그 의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또 우리로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부분이 이어서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셨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잘 몰라요. 그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뭘 알게 돼요? 야, 그때 그 일이 하나님이 안 도우셨으면 안 되는 일이었구나. 야, 그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었구나. 그 누가 오셔야지 알게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지.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의 것이 다 밝히 보이게 되는데, 세상의 것이 밝게 보인다고 해서 뭐 로또 번호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느 땅이 값이 올라간다 이걸 밝히 아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 속단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도 쓰시고, 그죠?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데 그런 얘기를 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인이 있고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 해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가운데 악한 것도 악한 대로 쓰시기도 하고, 불의한 자도 쓰시기도 하고,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아니 왜 저럴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순교자가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순교자들의 그 피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저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물며 악한 자들도 때에 따라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강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럼으로써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대단함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뒤에 그를 높이 들으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세상이 다 밑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죠? 가장 낮아짐으로 이 죄의 맨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다 끌어올리셨어요. 그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깨부시고 사단의 권세를 부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칼과, 그죠? 이 무기로 이런 거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의 본진을 완전히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말씀이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게 돼요? 부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에요. 성령이 올 때만이 이 비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좋지, 뭐 복 받는다, 마음이 평안하다, 그죠? 교회 와서 위안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바닥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부활의 산소망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사망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데 그때 모든 자들이 다 이제 음부에 들어가고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면서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 음부가 뭐예요? 개한낮,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도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제는 임시적으로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지옥으로 가고 사망도 그걸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사망이 저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 생각하면 되게 간순해요. 어떻게 영원히 살지? 그게 아니라 사망을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저 불못에 던져놓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하는 우리 몸은 쇠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낡아지지 않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5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의 백성이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러면서 그 이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종말에 이루어진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를 그의 발 아래 두시면서 그를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말씀만 보면 우리나라 번역본을 보면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부분 영어 번역 성경도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놓고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버리면 그거는 이상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교회가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에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모든 만물 위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고 우리가 교회가 능력을 힘입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만 가능해요. 몸이 될 때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만물 위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만물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에 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성경에 이 교회가 갖는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만물이 아래에 있을 때 만약에 사람이라면 자기 밑에 모든 게 밑에 있으면 밑에서 다 착취해 가요. 그죠? 왕이 그러잖아요. 밑에 다 있으면 다 뺏어가고 세금 걷어가고 그 왕이잖아요. 꼭대기 있으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에 은혜를 공급해요. 아멘.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의 은혜가 이 땅의 모든 은혜는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 만물 돌아가는 거 저절로 돌아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저 세상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뭐 공부하고 약도 만들고 뭐 반도체도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누가 지혜를 주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세계에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교회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은혜를 공급할 때 어디에서부터 공급하냐? 교회에서부터 공급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잘 돌아가는데 교회는 이렇게 엉망이 되고 교회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의 충만함을 어디에 먼저 주세요? 교회에 충만하게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충만함을 넘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넘치게 해서 그 충만함을 세상에 공급해 주는 곳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는 은혜를 공급해 주는 처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어디서 얻으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나눠주는 곳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있는 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에겐 지혜를 주시면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돈이 많아서 어디가 기부도 하고 착한 일도 한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라고 하셨는데 내가 교회라면 우리에게 먼저 충만함을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고 하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모든 풍성함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의 몸된 교회가 먼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풍성해져서 많은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빛을 발하고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충만해져야 돼요. 세상의 재물이나 세속의 권세로서 충만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은혜로 먼저 충만해져서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빛을 비추고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바쳐질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충만함이 흘러 넘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세가 되는 거죠. 유업을 받는다 그럴 때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갈 때 진짜 빈털털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천국에 가서 유업을 받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풍성한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그죠? 그 일을 행하다가,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한 게 별로 없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렵게 살다가 선교지에서 죽음을 당했는데, 근데 무엇이 풍성해서 가겠습니까? 천국 앞에 딱 갔더니 제일 풍성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다가 가는 사람들은 천국 앞에 보면 빈궁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으로 쓰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바쳐질 이 날의 영적 충만함을 흘러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해야 되고 우리 정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 위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